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주님, 악인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의인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대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입니다. 32장 만유의 주제. 아멘.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 38장. 사명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12월 27일입니다. 수요일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자,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치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의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시편이잖아요. 이 시편의 내용의 대부분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작도 그렇게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랬어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도 보면 찬양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그죠? 독재자 그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게 하잖아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자, 구원의 반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다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고
어떤 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자수성가했어. 아니 누가 자수성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자수성가란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스스로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돕는 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남편한테는 아내가 있고 또 자식한테는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나를 그때 그 돕는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도 물론 내가 물건을 팔고 그죠? 거래를 하면서 이윤을 추구하지만 손님이 있음으로써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 우선주의, 고객을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골 손님, 그 사람에게는 자주 오는 사람에게는 뭔가 더 혜택을 줍니다. 왜? 그냥 뜨내기 손님이 아니라 그 사람 계속 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팔게 되면은 더 이렇게 덤으로 주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찬양받으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숨을 쉬는 순간순간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질서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래서 감사는 결국 누가 감사하느냐? 그렇죠. 이 감사와 찬양은 늘 함께 갑니다. 찬양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고요. 감사하면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찬양이 나오기 힘들죠. 기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찬양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시를 지어 노래를 하고, 그죠? 작사 작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외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하고 이런 모든 것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신명입니다. 신명.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을 가리킬 때 모든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그 주의 모든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최고의 신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모세에게 뭐 노아에게 뭐 아담에게 주어진 신명은 아닙니다. 알려진.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도 최고의 자기의 신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가 엘로힘이요 엘로힘이 여호와라는 말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같이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했던 이유가 왕이다 이거예요. 왕 앞에 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왕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인 동시에 땅의 깊은 곳에 그의 손에 안에 있으며, 이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그래서 왕은 그 모든 땅의 주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최고의 통치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예요, 왕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땅 주인 그러죠, 땅 주인, 오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으니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여기 보면은 바다도 그의 것이라,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라, 땅의 깊은 것도 그의 것이라.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땅 문서가 있고 건물, 뭐 그런 문서가 있을지라도 사실 우리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이에요. 뭐 국가가 무슨 땅을 갖고 있어서 뭐 법적으로 이렇게 뭐 사고 팔고 뭐 이러한 법에 따라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언제 뭐 하나님께 그런 걸 받았습니까? 인간이 그렇지 않죠. 근데 사실은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내 땅이지 알고 계속 막 내 땅처럼 막 사고 팔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땅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다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 나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이게 도대체? 나의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 인간의 조상, 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도, 눈도, 코도, 입도, 다리도 다 몽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내가 내 몸에서 여자가 이제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왔어. 근데 그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여러분이 낳는데, 결혼해서 낳는데 그 자식이 안 들어.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해요? 기분 나쁘지. 그렇잖아요.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너는 나한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괜찮아. 저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교인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어떤 질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기분 나빠. 근데 다른 교인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 나쁠 필요가 있습니까? 기분 나쁠 필요 없어. 남의 자식이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렇죠? 내 자식이 순종 안 하는 게 기분 나쁘지.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내 자식이잖아. 너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왜 너 말 안 들어? 그러면 기분 나쁘죠, 부모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모든 것이 땅의 깊은 것도 그의 손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 다 주님의 것이야. 이 아크네이처 교회 사람의 것입니까? 내가 헌금해서 했는데 천만의 말씀.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런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아버지의 것이다. 내 자체가 내가 드린 헌금에서 건물을 지었어. 근데 나는 누구냐 이거야. 아버지 것이라고. 넌 내 거야.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하는 거야. 과연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매일매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잊고 사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그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뭐하러 나와? 명절 때 되면,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니까 자녀들이 먼 곳에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 뵈러 오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그때만 해도 오는 거야. 나의 아버지니까, 나의 어머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게 안 되면 다 모든 게 어떻게 돼요? 여기 보세요. 오라 우리가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으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이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7절 계속 이어가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 우리는 그분이 돌보는 양이다 이거예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처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게 다윗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게 확실히 다윗은 나왔어요. 이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일수록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니까. 목자시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거기 가지 마. 그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고 거기 떨어지면 넌 죽는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했지. 양의 특성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양이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바로 그 코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대단해서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까? 맨날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아웅다웅하잖아요.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러면서 아수랑이 되잖아요. 인내하지 못하고 코앞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마음이 막 그냥 번잡하고 혼란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는데 완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악하지 말자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완악하게 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으면 다시 가는데 근데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자식 안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절. 하나님 부모님이 말씀하는데도 안 들어. 지 말이 올 때. 그 왜 그럽니까? 완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악한 자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맞대 그냥. 부모님이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자기 말이 맞다고 계속 얘는 거야. 왜? 완악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네.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해. 자, 그래서 이 시편에 물론 이게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 무리바, 마사에서 있었던 그 광야, 마사에서 있었던 생각해봐. 이 무리바에서 있었던 그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그 사건, 그리고 물이 없어서 그 리비뎀에서 원망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죽이시는 걸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처럼 멸망하지 마라. 그로 인해서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 가나안 땅에. 너도 그처럼 되고 싶어 이거. 여러분, 성경에는요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불순종해서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득 차 있어. 너도 그렇게 멸망하고 싶냐 이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전히 그렇게 멸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무리바라는 것은 다툰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다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논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아무리 의인이면 뭐겠어요? 욥이 사실 그 논쟁한다는 건 뭐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냐 이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순간순간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솔직히 보면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을 잘 나는 감지를 못하고 뭐 녹음기를 틀어놓고 내가 나의 삶을 다 뭐 비디오로 찍어놓고 보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들을 수 없지만 레코딩해서 다시 들을 수 없어. 그러려면 하루가 가니까 하루의 삶의 모든 기록을 다시 보려면 하루가 걸리잖아, 그렇죠? 빨리 돌릴 수도 없고 빨리 돌리면은 미스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들은 우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남이 잘못은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남의 잘못이대로 봐라 이거예요. 딱 보고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 많든 적든 저 사람이 짓는 죄보다 내가 많이 짓든 적게 짓든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짓는 모든 죄들이 내가 짓는 죄들.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어떻게 욥이 아무리 욥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도전하냐. 그러니까 욥한테 이야기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내 옆에 있었어 이러잖아요. 지금 여기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땅에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에 그거 다 받아도 이거 다 창조주 하나님. 내가 왕이야 왕. 왕이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어야지.
왕이 하나라도 내밀어야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거야 이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어떤 경우에 이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막 그냥 질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목숨은 사실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저 사람이. 근데 막 질러. 그죠? 그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힘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얼마든지 너를 제거할 수도 있다 이거야. 보세요. 교회도 이게 질서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가 교인들이 막 진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막 어떤 사람이 그냥 진짜 완전히 망나니처럼. 그러면 당회는 어떤 권한이 있어요? 너 당회가 결정해서 교인도 출교시킬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막 덤비면 돼 사실은. 덤비면 안 되지. 물론 뭐 나는 이 교회만 이 교회만 교회가 다른 교회는 교회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라 이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교회 나오기 위해서는 그 교회마다 그게 있어요. 다 권한이 있다 이거야. 뭐 교회보다 좀 잘. 그러면 조심해야지. 근데 막 질른다고. 왕이 우리의 생명을 있잖아요. 생명을 다 갖고 있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지하는 거지. 그죠? 당회가 참는다 이거야. 참으니까 그렇지. 그런 권한이 있으면 그냥 당회 이름으로 출교시킬 수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 안 되겠다.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고 또 참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물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수없이 죄를 짓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한다요. 내가 왕이 돼서 나를 기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지.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요. 우리가 항상. 나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 근데 많은 부분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거의 대부분 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얼마나 많냐요. 9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해.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 마른 땅같이 건너는데도 불구하고 수르방에 들어와서 3일 만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물 다 떨어졌는데 다 죽게 생겼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막 어디 있냐고 막 원망합니다. 근데 기분 굉장히 나쁘지 하나님. 그런데도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인내하심이 대단하시다 이거야. 그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또 참고 또 참고. 그리고 부모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식이 잘 될 때까지, 예? 자식이 그 성숙할 때까지, 그죠? 또 참고 딱 참는 거지.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보고 쟤 안 되겠네 해가지고 자식 갖다 버리는 부모가 있으니까 나이가 지나면 이때 사춘기니까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이렇게 해서 참고 저렇게 해서 참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완전히 망나니네. 그럼 참는 거야. 이렇게 해도 참고 저 사람이 저래도 참고. 요게 인내 한계가 있을 때 이제 저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20년을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고 계시. 우리는 당장 그 사람의 목을 치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70번에 7번에 용서하면서 계속 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왜 떨어집니까? 그까지 회개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옥을 왜 예비하셨겠어? 그 하나님이 지옥은 마귀가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옥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아냐. 얼마나 악하면 지옥에 떨어지겠어요. 근데 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왜 그러냐? 완악함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한 자는 불순종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이 딱딱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다툽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이 없어요. 불평할 수 있는데 불평을 안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식이요, 부모에게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자식은 불평을 안 해요. 오히려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래요. 자식한테 모든 것을 나누고 싶지. 근데 부모님이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그 어떤 자식은 아니 부모님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어서 왜 나를 나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실한 자식은 어때요? 그 부모의 아픈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워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감사.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었을 거예요. 뜻이 있으실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필요하니까 이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조롱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라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거죠.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같은 장로님이 아니고 같은 집사님이 아니고 같은 권사님이 아니다. 똑같이 불려지지만 너무나 달라. 너무나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완악한 자들은 절대로 완악한 자들, 딱딱한 돌짝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옥토의 그 토양에 뿌려진 씨만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만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네? 불순종하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순종하는 자들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 완악했던 삶을 다 청산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찰과 같이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과 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매일매일 관리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 척박한 땅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메마른 땅이 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학내시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함영진 노영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안식 기간에 잘 쉬게 하시고 심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환우들을 하나님 특별히 살펴주셔서 이 기간 동안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요 나의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된 건물과 땅과 집과 내 자녀마저도 내 자신마저도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오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가난에도 감사하고 부해도 감사하고 비천에도 감사하고 풍요로워도 감사하고 주님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은 2023년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역사 속으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아버지 한 해가 되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2024년 더 열심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내 몸은 점점점 연약해지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만큼 시건이지 아니하고 더 활활히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위한 열심히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우리 입술 속에서 불평을 제하여 주시고 불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교인도 아버지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옵소서.